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일 또는 육신에 관한 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집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위하여서 하면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인 일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느냐 아니면 자기 육체를 위하느냐, 이 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에 뭘 둬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육체를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 이런 것들을 두면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거두지 못하고 썩을 것을 거둔다는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세상의 것, 또 육신에 관한 것도 심어야 하고 그 심는 대로 심은 만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서도 심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곧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데 겉사람은 언젠가 벗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몸에서부터 벗겨지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도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심든지 그 속에는 육신의 것을 심든 또 영의 것을 심든 세상에 현재 얼마 동안 있을 것을 심든 아니면 영원히 있을 것을 심든 간에 우리가 그 심는 것이 반드시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심지 아니하면은 거두는 것도 없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도둑이나 아니면은 동록이 드는 그런 창고에다가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다 보관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쓰는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용, 금융에 관한 수단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데 영원히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못 얻게 거둔다, 못 얻는 그런 심는 일이다 하지 않고 하늘에다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재물을 가지고도 하늘에다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재물로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우리가 총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썩을 짓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6절을 살펴보시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육체적인 선한 것이라든가 영적인 선한 것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육신에 관계된 것들로 선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고 누구를 위하여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만 치우쳐서 말씀하시고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더 앞서야 된다. 더 그것은 먼저 힘써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지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다 하는 하나는 백이고 하나는 흙이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선한 일을 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고난 속에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고행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세상에 속한 일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한테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좋은 것도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1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들이 속히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목자로서 목양한 것이 아니라 사도와 전도자로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양떼들을 목양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잘하고 복된 일이겠지만은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것들에 실패를 합니다. 무슨 실패가 첫 번째 실패인가 하면은 좋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파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자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복들이 있고 그 복을 우리 교회가 받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고난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소망 때문에 받는 것하고 그냥 매일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괜찮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점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심고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고난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가 부요한 자로서 오히려 가난하게 되신 것은 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고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영광에서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여전히 그의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육체 안에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가난해지셨다는 말은 그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인데 곧 육체의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의도는 주님께서 가난해 주신 만큼 그분의 부요를 내려놓으신 만큼 우리에게 그분의 부요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를 심어야 됩니다. 된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되지 팥을 심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로 심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은 무엇을 심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많이 수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 없었을 때는 가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없던 사람들이 많이 누리게 될 때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육체적인 어떤 편안함 또는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맛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소망을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것들과 그만 바꾸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세상에 잠깐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여, 세상의 편안한 안락함 이런 것들을 더욱더욱 쫓아가다 보니까 장막을 자꾸 마치 롯처럼 멸망할 땅, 곧 소돔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 땅에서 너 동서남북 바라보라 했을 때 티끌 날리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댁에 가서는 한 번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본향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도 죽을 때까지 장막을 지고 살았고 그 다음 또 아들 대에서도 또 손자 야곱 대에서도 장막을 치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본래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서 계속 가까이 여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데 도움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일 먹을 끼니가 허락되지 않아서 거짓말할까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욕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러는 삶, 그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만하면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건만을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복인 줄 압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에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흥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조롱하고 할 때에, 그런데 정말 그런 소리를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매일 듣다가 보면, 자기 생활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보면은 그 말에 마음에 짓눌려지는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별말을 알았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 모든 삶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육체의 내 장막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보좌 앞에 영광의 형상으로 병쾌되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목적 삼고 그걸 이용을 하되 주님의 선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과 내 믿음의 가족들의 선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육체를 의의 병기로 써야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여러 가지 보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지,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것과 영의 것 모든 것들을 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는 또 다른 목자가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각각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이 결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함께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개척을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 가르치는 바울과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잘 본다고 하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께서 나타나시던 그날 그 시점에 얼마나 놀라운 광채가 거기에 비쳤는지 사울의 눈이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눈이 치료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안질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가 이거를 치료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그 정도로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눈도 치료해주고 온갖 병들도 치료해주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의 눈에 안질은 완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남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는 틀림없이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친구 삼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온갖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다 떠나버리고 모든 그 잃어버린 것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창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마다 와서 하는 소리는 너 하나님 앞에 큰 잘못 있으니까 제발 좀 정직한 마음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은 다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시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박을 하고 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그 이유가 그가 숨겨놓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워지던 교회 성도들이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저의 말을 보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며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은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은 빼주겠는데 그겁니다. 나는 그냥 농사 지으니까 눈 한쪽만 있어도 되겠는데 저 사방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것도 자기가 같이 장막을 지어가지고 돈 벌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먹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세우는데 다 쓰고 하는 저런 사람이 눈까지 저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저거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할 수만 있거든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벌써 몇십 년 안 돼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이 더 이상 우리와 육체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육체로 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위안을 받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특혜, 그런 복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에베소 4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최고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에서 뭐가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 대신 그분을 계속 붙들고 그 사이에 머리 여러 머리 있는 자들을 따를 때에 주님은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든 각자 일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는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세우는 일을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은사를 많이 가졌는가?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 모든 이들에게 머리로 자꾸 더 위에 있는 머리를 향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선지자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나처럼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이에 어느 시점에 머리가 돼야만 됩니다. 그 머리가 되는데 머리가 다 되지 못하고 그럼 꼴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은 꼴이 된 자가 더 크게 하늘에서 자리를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나는 또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좌우에서 끝까지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랑 인척관계라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건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는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로서 그 자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되어서 어떤 권세를 얻고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는 심는 만큼 거두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도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심을 때에 심는 것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계획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저울 가지고 주님께서 크다 작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지도자에게 또는 하나님의 성전 그 곳간에 헌금통에 넣었을 때에 불과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냥 요즘 말을 같으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조직 속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모두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 나는 다른 것 어떤 이보다도 이분은 정말 내게 소중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익혀가는, 훈련돼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고 할 때 이 가장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대단히, 엄청나게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서 최고의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가장 귀히, 대단히,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울 다음에 다윗에게로 그 자리가 폐해지지 않는 온전한 자리로 계속 든든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아,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머리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나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장자된 자들한테 다른 아들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한테 처음에 주셨던 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면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출애굽기 18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죄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자기가 재판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두목이라고 번역된 개역 성경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머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 그래서 그들로 백성의 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 개역 성경 말고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두머리로 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수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했을 때에 이 머리를 두는 일들을 60만 대군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라든가 전쟁에 나갈 때라든가 어느 때든 간에 머리를 두고 그 머리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시면은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말에 장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야훼를 따르라, 기도원을 따르라 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 조직이 건강하게 점점 더 커지고 세계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두신 이 그 하나님의 몸 이루는 일에, 유기체로서의 각각 역할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죠. 바울한테 눈 빼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착취한 것 아니냐? 물론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아주 못된 것일 수 있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너희들 눈 2개 있으면서 1개쯤 나한테 빼줄 수는 없더라도 빼주려고 하는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악한 겁니다. 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 눈을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앞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 안에서 각기 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가졌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복을 닫고 저 사람은 저가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때면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일을 기적적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30두목 중 3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두목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시입니다. 사람이 지체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드, 머리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사람 30 중에 로시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삼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 드리며. 여기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뺏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저기에 붙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면은,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 30인 중에서 머리였던 3사람이 적들을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좌충우돌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임금님, 왕이여 여기 물 떠왔으니까 마십시오 합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 그물 생각,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전쟁터에서 그런 생각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되찾아야 되는데 이 말로 한 것을 밑에 휘하 장수들은, 그 머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장군을 위하여서, 자기의 왕을 위하여서 그 물을 뜨려고 세 사람이 그냥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걸 떠갖고 와서 머리고 발이고 사방에 막 칼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물 떠왔습니다. 물 드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주님, 제가 결단코 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 물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저 부하 장수들, 저들이 흘린 피입니다. 저들이 정말 그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단 한 사람이라도 물 떠오자,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죽더라도 셋 중에 하나는 남아서 물 떠다가 장군의 기력을, 장군의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자 이러면서 떠왔을 때에 이것은 저들의 피입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고향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그 물이 아니라 내 용사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상이고, 이것이 모든 머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따르는 정말 믿음의 삶이요, 용기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큰 것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평생에 정말 저를 위하여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혈육의 형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또 이것저것 보살펴주고 우대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담궈서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가 주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도, 두 번, 10번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에 우리 장모님과 함께 살기 전에는 방이 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에, 그 화장실 하나에 아주 작았습니다. 컴퓨터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었고 3인 식탁이 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방학에 대해서 오면은 교회에서 사무실에 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돈도 없으면서 정말 자기도 아직 빚을 다 못 갚아가지고 허덕이면서, 목사님 여기 새로 지은 집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그걸로 이사하도록 계약하세요, 그 말합니다. 정말 제가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지나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풍성하게, 내가 너를 받았고 너의 헌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대한민국 사방으로 전파될 때 그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가르쳐준 로시 큰 로시로부터 천부장으로부터 십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존중해주고 따르고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온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나라가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400명의 우두머리가 나라를 더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가 통일이 되고 사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솔로몬의 평강의 나라로 완전하게
온 세계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 또 다른 머리로 성장해야 되고, 모두가 머리를 붙들고 그 머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조성우 집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번 김유자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에 한번 초대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만나고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뭔 질문하셨는가 하면은, 목사님 집은 조 집사님 집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러더라고요. 제 집은 크지요. 제 집은 하늘에 있으니까 크지요. 제가 대답을 그냥 예, 큽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땅에서 더 많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용되어지는 그 일로 모아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도자들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구를 인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것이 5이든 하나이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에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더욱더 커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영원히 머리 되게 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머리입니까? 1000년 동안 우리는 왕이 되고 주가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과 함께 만왕들로 만유를 다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하고, 또 자라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육체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